여러분, 우리 몽따주가 그렇게 밝고 이쁜 편이 아닌데, 이번 주에는 유달리 더 일그러졌던 한 주 같아요. 추워도 너무 추웠죠, 그쵸? 여러분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춥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눈을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거든요? 여기 계신 또 무수히 많은 이제 이불 밖으로 못 나오신 분들과 달리 벌떡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이번 주는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이불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가지고요. 그래도 뭐 나와야죠. 출근해야 되니까. 뭐 춥다고 출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민기적 거리다가 어떻게든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제 입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번 주에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이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오해 마세요. 저는 교회 가는 걸 싫어하지 않는데, 교회가 좀 추워요. 지금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훈훈해 보이지만, 제 방에 온열기구를 켜도 좀 손이 좀 시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면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우리가 집에서 추우면 뭘 돌립니까? 보일러 밸브 돌리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온을 내가 보일러 밸브 돌리듯이 이렇게 조절하고 싶다라는 상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불가능하죠. 날씨, 기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이 추위를 그저 견디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며 그래도 조금 있으면 찾아올 봄을 기다리면서요. 그럼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가나라는 마을에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십시오. 그 사이에 또 이게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지뢰찾기 하듯이. 본문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땅, 유대 땅 가나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한 결혼식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 오늘 지성님 안 오셨나? 오셨구나. 여기 돌아오는 이제 주말에 결혼식을 치르실 커플도 있어요. 지금 여기 불러내가지고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런 순간 교회를 떠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나중에 좀 축복을 하도록 하고, 미리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럼 결혼식은, 해봤든 안 해봤든, 삶을 사는 누구라도 다 인정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인 동시에 그 수많은 예식들 중에서도 기쁨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예식이죠. 본문에서도 그 기쁨의 극한을 담당하는 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의 결혼식과 달리 우리는 뭐 시간에 치여가지고 1시간 10분 내에 빨리 끝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일주일 내내 진행됐었고 마을에 어마어마한 성대한 잔치였으면 친인척들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치러지는 그런 행사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때 어떠합니까? 오늘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분들, 이분들의 마음 어떻게든 잘 준비해가지고 잘 이 행사를 치르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거든요. 동일해요. 일주일이나 되는 인생에서 가장 기쁨을 경축하는 이 행사를 잘 치르고 싶은 욕구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잘 준비해야죠. 그런데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연회장이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웨딩 플래너 같은 사람을 일부러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그 잔치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었던 게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잔치 벌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 준비를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음식이 뭔가 다른 단어들이 나온 것 같은 건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음식이 잘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 음식 중에서도 잔치를 상징하는, 잔치 기쁨을 가장 고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문제가 됐던 포도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포도주는 그 자체로 훌륭한 맛을 위한 음료이자 기쁨을 고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추정키로는
결혼 주간의 마지막 즈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고 그 아내가 그것을 받아 마시는 게 바로 일종의 우리 시대의 성혼 선언문의 낭독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 준비가 너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포도주 준비가 제일 중요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친인척의 결혼식인 것 같아서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그만 우리가 읽었듯이 포도주가 똑 떨어질 대참사가 예고되었어요. 그토록 철저히 준비했는데 이런 참사가 벌어질 예정이 다가온 것이었죠. 그래서 혼주 가족들은 이 사실을 들은 혼주 가족들은 곧 다가올 이 잔치의 파토를 예상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만 해도 아마 지난주 이번 주에 그런 일들 겪으신 분들 계실걸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배터리 나가신 분들 있어요. 배터리 나가신 분들.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배터리 나갔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잘 걸리던 차였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예상치도 못하게 출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계약에 늦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독감 나는 분명히 나의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걸리는 일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마이크 잡고 나오실 친구도 오늘 아침에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을 위해서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아플 줄. 나아가 여러분 내가 그 인간을 만날 줄. 내가 지금 웃은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을 떠올리고 하신 거 아니죠? 아무튼 내가 그 인간을 만날 줄.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줄. 그런 고객을 만날 줄. 예상키나 하셨었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코로나에 의한 팬데믹이 올 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예상했던 분 계신가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내 일을 망치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단 한 분도요. 망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은 안 계세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 딴에 남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일이 발생하네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또한 나라는 인간은 보일러 이 밸브는 돌릴 수 있지만 이 기온의 밸브는 돌릴 능력이 없는 그런 한계 있는 존재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 이 위기를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위기를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를 불러서 이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좀 까칠한 것 같아요. 자신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까칠함에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들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가서 하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엄포를 넣어놓죠. 주문을 해놓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명대로 예수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하객들한테 갖다 주라고 하죠. 아니 이거는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되게 이상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명받은 대로 이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의 친척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한번 실천해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이 바로 포도주를 변합니다. 물론 이 일의 전모를 하객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객들의 입을 통해서도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모금 먹더니 아니 관례상 가장 좋은 포도주를 잔치 시작할 때 내놓고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 게 관례인데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갖다 주느뇨 라면서 굉장히 놀래합니다. 너무나도 그 맛이 환상적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잠깐이요.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런 분은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자기는 기적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다 기적을 믿고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끊임없이 내가 아닌 내가 닮고 싶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게 우리의 보통의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물은 물대로의 용도가 있어요. 포도주는 포도주의 용도가 있다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물인데 포도주가 되고 싶다 그러고, 난 포도주인데 물이 되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기적을 바라는 삶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의 자기를 파괴시키는 부정적 기적을 믿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기적을, 뭔가 다른 존재가 되길 원하는 그런 기적을 바란다면 차라리 이렇게 절대자, 전능자라는 타이틀이 달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존재인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다름 아니라 이 사건이 예수께서 펼치신 첫 기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첫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신 출사표와 같은 행동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읽은 이 나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무슨 사디스트는 아니에요. 절대요. 영원토록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아니, 그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기적을 만들어지 못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언젠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현실이자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기쁨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중단될 기쁨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바로 결혼식으로 상징되는 이 기쁨의 자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쁨의 자리가 파토날 수밖에 없기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물러선 게 아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때, 신의 때를 스스로 포기하세요.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지속되게 만들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여러분 그때 포도주는요, 심지어는 아이가 성년식 때 일부러 담가놓은 포도주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날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묵혀가지고 맛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정말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도, 그 질도 넘어설 정도의 포도주가 예수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시키는 걸 넘어서 완성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중단될 기쁨을 안고 사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 상징이라서 소비하기 위해서 축하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쁨을 찾아줄 유일자가 진짜 오셨다라는 것을 매년 이렇게 기념하며 되새기며 다시 한번 기쁨의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질문 하나만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주문해 놓았을까? 왜요? 그녀는요, 아마 우리 이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갖기 전부터 성령의 응답과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기가 대단한 존재, 메시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다 고지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금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간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은 바는 있는데 눈으로 본 건 없어. 그런데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절대 이게 기쁨이 파토나는 이런 일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라는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 앞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모종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모종의 기대감이요. 그래서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들었겠지만 어떤 분들 별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메시아라는 이야기 건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직면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한번 모종의 기대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올해 평안하셨나요? 올해 기쁘셨나요? 내년 생각하면 막 기쁨만 생기고 뭔가 더 잘 될 것 같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의 상황처럼 세상의 깨어짐과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서 뭔가 다른 기쁨의 길을 찾는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모종의 기대감이라는 걸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밖에서 찾아온 기쁨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역설적이지만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깨어짐 앞에 더 애타는 마음으로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 상황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미 예수를 믿든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당신의 기쁨도 회복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